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한 후에 곧바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명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미 그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하면서 에서에게 하는 말은 앞장에 있는 27장 39절과 40절에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40절 말씀에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나오죠.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심히 노합니다.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면 36절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지금은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정확히 말하면 그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장자권에 대한 미련도 없고 기대도 없었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인해 야곱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1절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앞장입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국할 때가 가까웠은즉 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삭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내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사르이가 그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역행하려 했었고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를 동원하여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온전치 못한 일들의 끝자락에 결국 무엇이 나타납니까?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의 오빠죠.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됩니까? 46절 말씀에서 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즉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 여자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도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딸들과 결혼하면 내 삶에 정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삭을 설득하여서 이삭을 라반의 딸 중에서 하나로 아내를 맡도록 보내게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8장 앞부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실제로 26장에서 34절 보면 에서가 40세 때, 즉 이때부터 이미 37년 전에 에서는 2명의 헷 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야 할 이유는 되게 합당했고 이삭도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 아내 맞지 말고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찾아오너라 라고 보냅니다. 가나안 여인들 아내로 맞지 말고 그렇게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아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뒤섞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경우에는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러한 극단적인 마음을 알게 된 리브가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야곱을 자기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하는 목적으로 떠나도록 보내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명확하게 이렇게 맞아오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너무 가정의 삶의 방향이 잘못 흘러왔고 언약 가정인데 영적 방향이 완전 뒤틀려 있었는데 조금씩 바로 잡혀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되냐면 야곱이 이삭에게서 받는 축복문, 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확인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3절과 4절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언약 백성의 축복을, 내가 지금 어느 라인에 있는가를 이삭이 지금 회복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앞장에서 축복하던 내용들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나에게도 있는데 너에게도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내 자손 후손에게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언약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땅과 후손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으로써 축복을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즉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써 시작하신 언약 백성의 계보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축복문에서.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비교적 젊은 시절에 제물로 바쳐진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들었던 것을 제가 예로 들었었는데, 창세기 26장 가서 보시면 24절에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그는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약속, 이 축복을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그 동일한 내용,
언약 백성의 축복,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계보의 중요한 링크로서 야곱이 분명한 것을 이삭이 고백하고 그 복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삭이 그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담대했죠, 겸손했죠, 온유했죠. 그리고 밀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로 그 예전의 이삭을 보는 듯한 느낌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요? 언약을 회복할 때입니다. 말씀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회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고백할 때 믿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할 때 영혼의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이 아니라 선포된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내 원하는 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진리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언제나 자신을 비추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지면서 그 말씀에 판단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명확히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그대로 비추어져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